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로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임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100%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손해들, 그리고 순종할 때 발생되는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내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머뭇거리며 주저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라.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만들 것이니 너는 바벨론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으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이룩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이미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 와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일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괜찮은 집도 장만하게 되었고, 이제는 농사 지을 땅도 어느 정도 장만하게 되었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미 오래전에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분명히 그곳이 멸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망설여지며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사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이죠.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너의 그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라. 너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걸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라. 너희의 그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롯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도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롯에게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너희는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창세기 19장에 돌아가면 롯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여 그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의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가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아쉬웠고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에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너희의 연약한 마음을 너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단순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 5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바벨론에 두고 갈 너희의 멋진 집과 너희의 넓은 땅과 너희의 모든 소유의 것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면 너희가 당연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품으라고요?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만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나약한 마음을 너희는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으라.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못하게, 더 이상 주저하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끊어버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허락하실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며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멈추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바벨론에 두고 갈 나의 집과 나의 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여호와만을 생각하며 예루살렘만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까? 그날과 그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창세기 19장에서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 말했고, 오늘 에레미야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떠나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만을 마음에 두고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엔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기에 성경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에 두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과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그날과 그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멸망할 곳이니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날과 그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